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성경을 다 펴세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요한계시록과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게 될 거예요.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봐야 조금 더 오래 남아요. 공부는 힘들게 하면 오래 남는 데잖아요. 자,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설교할 때도 오늘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건 다음에 해야지 떼어놓지 않아요. 그게 언제 올 줄 알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 그러면 올해 제가 설교한 거랑 또 내년에 설교하는 거랑 또 그게 차원이 틀려요. 깊이가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되게 알고 싶어 하면서 정작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설교해주면 잘 또 안 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가 내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대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어요? 증언하는 일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오직 주님뿐이라고 증언하는 일이 부족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타협으로 인해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지난 시간에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세상의 타협을 이겨라. 증언하면서 타협을 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붙드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확실하게 붙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든 사람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붙들었는데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붙든 사람이 아니에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보는 사람이죠. 하지만 확실히 붙든 사람은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오직 예수가 되면 목에 칼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오직 예수를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그래서 사대교회는 증언하는 일이 부족했어요. 왜요? 확실히 붙들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협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은 사대교회에서 말씀의 초점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칼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노리시는 거예요. 굳게 잡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도 살아가잖아. 저렇게 살아가지 마. 하면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중간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흔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처한 입장은 다른 교회처럼 거짓 가르침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물러내서가 아니에요. 이 사대교회는 특별히 그냥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아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가 처한 입장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이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이고 순결하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항상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나무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얘기하면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깨끗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쓸려면 써봐. 이제 겉으로는 울고 있다 할지라도 영의 자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은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주님이 오늘 왜 이 옷의 비유를 들어서 하시냐면 사대교회가 어떤 공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양모. 옷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래서 옷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딱 얘기 드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졌다. 양모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옷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빛깔도 안 나고요. 따뜻하지도 않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라오디게아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사대교회에 이 옷에 대해서 비유하신 이유는 사대교회 지역 사람들이 이런 양모, 옷감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옷이 생명력을 잃는다. 제가 옛날에 터키에 있을 때요, 구두 신고 왔다가 진짜 구두에 그거 금강제할 거였거든요. 아껴둔 거였어요. 그런데요, 몇 년 만에 신었더니요, 그 구두가요, 제가 걸을 때마다 부서져가지고 산화돼 버리더라고요. 이 생명이 없는 고무도, 신발도 자꾸 신어서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요, 못 쓰게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저 그날 신발 없어가지고요, 강사가 아주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그때 진짜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의 옷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옷 잘 알지? 이 옷이 생명력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더나? 니네 생명력을 잃어버린 옷을 너네 입을 수 있어? 팔 수 있어? 그 옷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야. 옷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벗어서 버리든지 새롭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시간이 걸려도 찾아서 봐야 돼요. 이 말이,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냐 맞지 않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놓고 읽어보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고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 어떤 처녀? 깨끗한 처녀. 다시 말해서 어떤 처녀? 생명력 있는 처녀. 사랑이 넘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처녀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사도 바울이.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23절. 우리 유다서를 최근에 했는데, 네, 아멘. 자기께 될 때까지 복습하셔야 돼요. 유다서 1장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옷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삶에서의 이런 음행,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옷이 더러워진다.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잃어버리면 또 다른 생명력이 들고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사단의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대 교회에 하신 주님의 5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5절이에요. 5번째 말씀은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이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끝까지 타협을 이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3가지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사대교회 설교를 2개로 나눈 이유는 이 흰옷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죄의 병기고 죄를 짓고 늘 연약한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주시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인데 곰의 탈을 쓰면 뭘로 보이겠어요? 곰으로 보이겠죠. 물론 사람의 옷을 입어도 곰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누구로 본다? 예수님의 자녀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막 진짜 거지 바디메오처럼 살아갔어도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연약함, 능력이 없음, 돈이 없음, 가난함, 병듦,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런 나도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별로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는데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누워 계시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병들었지만. 그래서 병들었다가 나았어도 또 다시 병들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 오빠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입고 가는 이 흰옷은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의.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나 이교도적인 혼합에서 자기를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로 충성되고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의미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몇몇의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처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성실한 마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성실과 충성은, 성실, 충성, 신실은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성실한 마음은요, 국어사전에는 일편단심의 충성이라고 그래요. 일편단심은 뭐예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서 다른 것이 물들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빨간색, 빨간 마음으로 그냥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편단심의 그리스도인은 사대교회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 끝까지 인내해서 타협을 이기는 자가 돼서 살아가죠.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타협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충성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옷을
더럽혀질 때마다, 흠이 생길 때마다, 주름이 잡힐 때마다 어떻게 해요? 깨끗이 빨아서 다시 입혀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은 다 그 말씀이 연결돼요. 개나 돼지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옷을 빨아서 입혀주시지 않아요. 왜요? 거룩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옷을 이렇게, 내 옷을 이렇게 희게 해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와 가슴 아픈 그 무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새 신발 사도 그냥 막 신고 다니는데, 저희 아들은 새 신발 사면 막 물티슈로 닦아요. 막 그러지 마, 그냥 막 신어. 이제 그래도 막 물티슈로 닦아.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요, 빨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꺾어 신고 다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그래가지고 막 장롱에 막 이렇게 막 가끔 TV에 보면 진열장에다 운동화 막 진열시켜놓고, 그런 것도 또 아니야.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계속 씻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닦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깨끗한 옷, 흰 옷을 입고 계속 이렇게 주님과 다닐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스가랴 3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자,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환상들은 다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어요. 스가랴 3장 3절.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 스가랴가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 여호수아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제 유대로 돌아오는 이제 그 과정이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죠. 내가 말해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너의 죄가를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돼 있죠. 이것처럼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바로 죄를 제거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신약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롭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자, 읽어봅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있지만, 죄 지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고 고민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겨진 옷을 입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는 뭐예요? 하얀 옷이죠. 이걸 뭐라 그러더나?
하여튼 흰 옷이에요. 하얀 옷. 이제 양털로 이렇게 짠 세마포인데 이 하얀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신부에게 허락된 이 빛나고 깨끗한 뭐 이렇게 굳이 생각하자면 웨딩드레스 생각하시면 돼요.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이 하얀 그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교 사회와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웨딩드레스를 어떻게 해요? 그냥 공장에서 윙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장인이 한 땀 한 땀 비주를 달고 구슬을 달아서. 왜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든 만큼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은 그래, 그런 옷 입고 다녀라. 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에에서 실을 뽑고, 뭐, 양모에서 이렇게 해서 물을 돌려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다? 자기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2절 한번 가보세요. 네, 창세기 35장 2절. 창세기 35장 2절.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 다 찾으셨죠? 창세기 3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창세기 35장 2절에서요. 야곱은 베델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뭐 이방인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의복을 바꾸라고 그래요. 뭘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방 신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알고도 그전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젠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막 일이 어그러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과거의 모든 옛 습관을 이제 다시 다 버리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벗어지고 주님의 사랑의 옷이 입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병든 몸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의 새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상상하면서 이미지화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옷을 갈아입는다고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를 받아 정결해진 그리스도인은 계속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힘을 쓰고 온전히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해진 삶의 그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원하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합해야 주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시꺼먼데요. 주님이 그런 삶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세상 사람들은 근데 반대.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야. 중심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딱 중심이 정금과 같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것은 박해를 직면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그의 증언을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직 예수예요 막 얘기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급박해진다고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타협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 때문에 이 지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곧 하늘의 상과 연결돼요.
역설적 이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울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웃을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족에게 핍박을 받고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그렇게 삶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그때 떠올리세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 뛰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좋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은밀히, 샅샅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함께 다니시기를 원하시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아니 옷을 빨라는 것도 아니고 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벗어놓고 잘 입으라는데 그것도 못하냐? 막 그런 말 들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지 않, 저와 여러분들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물과 피를 가지고 옷을 빨아 입으라고 해보세요. 누가 빨아 입겠어요? 아무도 안 빨아 입을걸. 그러니까 주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린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계시록 3장 18절 한번 가보실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왜 벗고 다녀? 옷이 있잖아. 내게 사. 다른 성경에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와서 사서 입고 먹고 마시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고 빨기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얘기죠.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의 이 1절부터 6절의 본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환상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깨어서.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니까 깨어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옷을 벌거벗지 않고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입으란 얘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있을 거라니까. 그래서 그날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어떠다? 복이 있을 거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흰옷을 입고 너희들의 정신과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은요, 다음 생애에서의 복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타협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김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외적인 모습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정결함과 이방 종교와의 분리된 삶에서는 무관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영화로움 때문이고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주님이 아무리 외쳐 불러도 안 들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교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만 해도 되는 기도 제목이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처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자라는 의미는요, 종말에 있어서 심판의 기준에 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의 의미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환난과 핍박, 경제적인 압박과 멸시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가시밭에 백합하지만 나는 예수의 향기 날릴 테다. 그래, 때려라. 나는 예수만 말하고 그래, 매우 쳐라. 막.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런 순교사화들을 보면 일본 순사들이 때릴 때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으악 대신에 주여! 아멘! 예수! 그랬다잖아요. 왜요? 들으라고. 지금 날 때리는 거 날 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때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환난과 핍박, 어떤 경제적 압박과 멸시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끊어지지 않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약속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 지우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얘기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의미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사람들,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자에게 승리하는 사람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이 말은요. 우리들이 잘못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기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울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표현은 오히려 인내하고 자기의 정결함을 입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을 만한 약속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생명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멸망록에서 생명록으로 그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0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시민이 됐다는 것을 이미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대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딜 다니고 있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꼭 미련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막 헌금 많이 드리고 교회 말이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두 번째 약속, 그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은 지금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특별히 요 그룹 세상과 타협하고 옷이 더럽혀져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내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 그날에 무엇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또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록에 있는 그 이름을 어느 누구도 생명록으로 옮겨 적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날엔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그날에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없고 멸망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지키어 회개하고 타협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는 경고의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아, 저렇게 재산 다 뺏기고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그지처럼 살아도 생명록에 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럼 난 그 길로 가야지 라고 결정 내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아직 주님은 이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은 돌아서지 않겠다는 얘기죠. 세상을 이미 이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 말고 계속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은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약속이에요. 자, 또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요 시인이라는 단어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요즘에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많지 않죠?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 앞에서만 얘기하는데, 자,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12장 8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이 시인하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소오몰로게소, 이름도 어려워. 엑소오몰로게소라는 단어로 인정하다, 일치하다 라는 의미로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냐면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법정. 심판대 앞에서 재판할 때 쓰이는 단어로 인정한다, 시인한다, 일치한다 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기를 의지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확실히 한다는 거 의미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시인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시인할 테니까 너희도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게 이게 아니라 나는 시인할 거니까 너희도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내 자녀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피로 샀다라는 것을, 너는 의인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시인할 거니까 너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서 싸워 이기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출석 부르듯이 저는 그런 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행운권 추첨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번호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 번호가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없어요. 집에 갔어요. 성탄절로 많이 했는데. 내 번호가 아니면 조금만 사람들이 늦게 대답하면 없어요. 집에 갔어요. 그래요. 근데 내 번호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와! 하면서 외치죠.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무죄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친구가 쟤 죄인인데 죄 많아졌는데 옛날에 이런 죄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주님이 호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재판장도 예수님, 심판도 예수님, 변호사도 성령님. 그러니까 뭐 재판부가 다 하나가 됐는데 누가 그걸 뒤집을 거예요? 못 뒤집어요. 이것처럼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김한진 와 하고 이제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에서 이 장면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의롭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하다고 열심히 잘 싸웠다고 그만하면 됐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에서 보아서 알아요. 그날에 하나님이 내 이름 안 불러줬어요. 예수님 제 이름이 빠진 것 같은데요. 넌 누군데? 예수님 절 모르세요? 저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라고 외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론하고 증언해도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천국 가요. 아무런 능력, 기적,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어도요.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지 바디메오처럼 거지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아먹는 그런 처참한 삶이었어도 주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 시인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와 여기에 주님이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에 무엇이 달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이 달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나는 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죽는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요? 그만큼 주님의 시인과 인정하여 주심을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보세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요. 여러분 그냥 그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세요. 얼마나 간절해지겠나.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왜요? 그만큼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그날인가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오늘 잠깐 잘못 생각했다가 오늘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증언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인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고난을 받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증언해야 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상 받기를 바라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상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믿고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게 돼 있어요. 아까 붙잡는다라는 표현 얘기했죠. 여러분 저절로 주어지는 상급은 없어요. 세상의 상급도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땀과 피, 눈물을 더 흘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상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죽고자 해야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고민될 게 없어요. 여러분 죽고자 덤비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혈과 육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유혹할 수가 없어요. 난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드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땡이에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약속들은 순교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얘기하죠. 전도서 9장 7절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7절 8절. 성경 찾으니 쏙쏙 들어오죠? 네. 전도서 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솔로몬이 얘기하죠.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그들의 행위를 주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들을 언급해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하는 사람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어떻게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는 사람.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한다는 말은요,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 머리에서 똥 냄새 나는데 그 냄새 맡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우, 냄새 좋다. 그런 얘기랑 똑같아요. 선한 일을 하고 자기의 옷을 항상 예쁘게 하는, 희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데 너무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옷을 죄의 오염이 없이 희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았어요. 육신은 병들고 그랬지만 욥의 그 영혼의 옷은 깨끗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너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땅에 살 때 빌빌대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너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 이겨라. 라는 이런 메시지 하나랑 또 하나는 야, 이미 구원받았다고 웃기시네. 너는 지금 생명력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그대로 그 땅으로 계속 살다가는 내가 나중에 올 때 너는 어떤 사람?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한 사람으로 딱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너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라는 거죠. 그때는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렇게 하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질 수 있어. 공로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타협하자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꼬드겨도 놀라지 마세요.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사단도 계속 예수님 보고 자기 성기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한 번만. 여러분, 그 한 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얘기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는 설교.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더욱 힘써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아. 나로도 하긴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뭐예요? 주님이 내 발을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실족할 때는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을 잃어버릴 때. 다윗이 그래서 실족해버렸죠. 이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변화되어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의 죽어가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대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십시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장부터 22장의 충격적인 환상들은요, 이런 목표와 효과를 증대시켜요. 아까 읽었죠?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치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여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죠. 여러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숨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숨으면 어떡해? 천국 못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4장부터 22장에 있는 환상의 의미를 알려고 힘쓰지 말고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지켜야 돼요? 옷을 지켜야 돼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예수님이 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붙들어서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도둑 맞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때 소용없어요. 왜요? 주님이 깨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한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있다가 누가 달라니까 잠깐만 입어보고 줄게요 그랬다고 지금 했다가 잃어버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나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깨어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지킬 수 없죠. 누가 지키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기를,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어떤 경제적인 압박과 핍박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행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 이기고 있는 사람, 이기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고 계속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알아서 기고 알아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의 타협과 계속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죽이려면 죽여라는 거죠. 여러분의 옷을 더럽히지 말고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말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 여러분의 피로 예수님의 마음과 심령의 옷을 씻어 새로워진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크게 불러주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한 손 잡고 동행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자한 미소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눈을 보겠지? 제가 상을 받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마 사람이 수두룩 빡빡하게 깔려 있어도 이름을 딱 보시면, 왜 제가 상을 줄 때 그러거든요. 상 줄 때 딱 보고 딱 그 사람이 있나 보거든요. 딱 보고 이름 딱 불러주시면 그날을 여러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저앉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서 천성문 향하여 걸어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계속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새로워진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 시인하여 주실 그날과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저희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시인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붙들어 지켜주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를 붙들어 주시듯
저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붙들어 자랑하여 살아갑니다. 삶이 저희를 속이고 위협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저의 이름을 가슴 벅차게 불러주실 그날을 사모함으로 생각하여 살아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계속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끊임없이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좀 어렵고 내용이 방대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적으셔서 간직하고 지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은혜로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 평생에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아멘. 에브레이 언더런 처치 여러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과 손잡고 가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축복과 그 즐거움 때문에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그 동행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이미 기록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사망이나 높음이나 흑암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즐겁고 기쁠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순간도 주님과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 주님이 어디를 가든 저를 데리고 가시고 또 제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이 예수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친밀한 삶 계속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계속 새로워지게 하시고 계속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대로 천국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 갔을 때 어색한 것 하나 없고 놀랄 일 하나도 없고, 내가 살아갔던 이 땅에서의 그 눈물의 골짜기의 삶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었음을,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므로 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고 계신 것임을 찬양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에도 저희들의 옷을 빼앗기지 않고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